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있음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알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되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어려운 모든 여건들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오는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오시되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사 이 시간 진리 안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주간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서 앞서 행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몸만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영이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주의 말씀이 전신갑주가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사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4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6절, 7절, 8절 석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코로나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도 2차 백신을 맞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 델타 변이라는 놈 때문에 2차까지 맞은 사람도 아무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 8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2차 접종을 한 사람들도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세 번째 추가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한 상태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얀센 백신으로 접종을 한 사람들은 아직 추가 접종해라는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얀센 백신이 나올 때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다른 백신에 비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형성률이 낮다.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얀센 백신으로 접종을 한 미국의 1,400만 명이 지금 추가 백신 맞는 것도 승인이 안 난 상태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이 미국의 노동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나와서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의 맨하튼 유니온 스퀘어 광장에서 이색 시위가 있었는데 백신 맞지 않을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접종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100씩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은 아니지만 속되게 하는 말로 공짜라면 뭣도 마신다고요. 뭣도 마신다는 말이 있는데 백신 맞는 사람에게 한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아마 잠도 안 자고 줄 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씩 준다고 해도 안 맞겠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강제로 맞게 하냐? 안 맞을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맞을 자유를 달라. 이렇게 데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 맞겠다는 것은 결국 걸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 걸리면 좋겠지만 백신 맞고 부작용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기다려 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다른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백신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은 아니지만 막상 그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일반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것은 부작용이 나도 별로 보도가 잘 안 되는데 이 코로나는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들도 혹시 또 부작용 없을라나 그래서 좀 꺼림칙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은 거의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으면서도 좀 꺼림칙해하면서 정부 주장을 액면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맞겠다고 줄을 서는데 미국에서는 백신 안 맞겠다고도 데모하는 현상들을 보면 참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이 남아도는데 우리나라는 백신이 모자라서 제대로 놔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두려움 때문이지요.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두려움 때문이지요. 둘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종류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둘은 똑같은 것으로 연결됩니다.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걸릴까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백신 접종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목사가 뭘 그런 걸 두려워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혹시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들이 크게 있습니다. 저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부담을 주면 어떡할까? 내가 안 맞았다고 했을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갔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코로나 감염이 없습니다. 설사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감염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이 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었지요. 마스크를 착용하시되 일반 덴탈 마스크라고 불리는 거 말고 그래도 KF80 이상 정도는 정부에서 공인하는 마스크를 쓰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주보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신도 모르는 확진자가 있다 할지라도 쌍방이 다 마스크를 쓰면 거의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간혹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교회나 아니면 간식을 함께 먹는 교회들이 있어서 마치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오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서 평안을 뺏어가고 말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고객들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평안을 잃고 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살기 힘든 것이 코로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본문 8절과 같은 시편 기자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8절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내가 어떻게 하리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이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의 이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것과 같은 이런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두려움을 잘 떨쳐내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느니 그는 누구시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늘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이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늘 질병과 가난과 사건, 사고, 전쟁의 공포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공포도 결국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누가 코로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는 박쥐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박쥐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0가지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쥐는 그냥 멀쩡하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은 그로부터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공포도 결국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연결됩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죽는다면 마치 영화 보듯이 전쟁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늙음에 대한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를 넘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혈육 있는 사람이 되게 어찌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런 고백은 다윗이 평안할 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한 말입니다. 옛날 골리앗을 물리친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선 다윗이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8절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내가 어떻게 하리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이것이 주님의 부탁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죽어도 우리의 몸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야 할 천국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부터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탄로날까 봐 도리어 겉으로는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의 용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찬송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육적인 평안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육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잡히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면서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육신의 안위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기름 부은 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죠. 내가 어떻게 하리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이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육체적으로만 안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도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녹록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사건 사고도 많은데 또 어떡하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이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든 주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정부나 방역 당국자들이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리 두기 해라, 마스크 쓰라. 그게 결국 뭡니까? 감염 원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피해라. 서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움은 육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문제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로 알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잖아요.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도피하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정부 당국자나 방역 당국자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가 그것을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주종을 지금 이루고 있죠. 근데 감마 변이 바이러스,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나왔다고 보도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세계의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백신을 만들고 나면 그 백신을 또 넘어서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의학의 발전과 바이러스가 숨바꼭질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나 의학도 우리의 수명을 잠시 연장시켜주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영생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뭘 보일 자 누구뇨?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 말은 선을 보일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선을 보일 자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문장 보시지요. 여호와여, 주의 무엇을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어떻게 하소서?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민수기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론의 축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6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수고한 것도 내 힘으로 수고한 것이 아니라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표현을 빌린다면 내가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평안히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보니까 지난날 마스크 없이 그냥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시대에서도 마스크 쓰고라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도 나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알지 못한 것을,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는 믿음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을 보장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헛수고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삶이 보람있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은 있으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수고와 희생을 주님 연락하옵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첫째 주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일까지는 지금과 같은 예배 형식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몇 부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목회행정실과 조율해 주시고, 그동안 오랫동안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주일 예배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온라인 성경 공부를 10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주일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지하 1층 친교실에서 당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